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삶이, 내 모습이 만족할 만 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할 만 하십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 보일만 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질문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말씀처럼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삶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는 내보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교회의 일원으로, 또 구원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에, 또 우리의 능력에, 멀끔한 모습에, 인정할 만한 능력에 교회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잘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저희 이사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앞선 말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자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샘물 나게 하시고 그 광야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그 종을,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좋은 소식, 평화로운 소식,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종은 누구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 이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이 종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누가 보기에도 남다른 분이셨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메시아로, 그를 구원자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눈이 먼, 육신의 눈은 멀쩡히 잘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은 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구원할 이 종은 겉으로 볼 때 인상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로마를 전복시킬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고운 모양과 풍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떡갈나무와 같은 그런 든든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대쪽 같은 나무가 아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것 같은 아무런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그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십자가에 달린 그저 그런 인생,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그러나 부패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특별히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먼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움직여주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우리의 기대처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때에 맞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무언가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실패한 인생이라, 인정하지 않는 고운 모양과 같은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는 것인가? 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번지르르한 정말 멋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이 세상을 전복시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들이 볼 때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가 징벌을 받아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자마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가 실패한 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사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그 욕을 하고 있는,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자의 슬픔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앞에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를 욕하고 그를 실패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 인생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자신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고는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양은 앞을 보지 못하죠. 양이 따라가는 것은 목자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양의 꼬리입니다. 눈먼 양과 같이 그 앞에 눈먼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저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양의 꼬리를 쫓아 똑같이 떨어지는 것이 그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먼 우리 양과 같이, 그런 우리 눈먼 양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담당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담당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주 앞에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만족해할 만한 것이 없고, 자신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나 우리의 이런 눈먼 양과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먼 양과 같이, 그저 어리석은 양과 같이, 미련한 양과 같이 그렇게 눈먼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잠잠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눈먼 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잠잠한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장 앞장의 52장 13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 형통한 삶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성공한 삶입니까? 누가 봐도 놀라운 삶입니까? 아니죠.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질고를 알고 간고를 알고 죽음 가운데 점점 내어 몰리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종을 형통하게 하실 거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지극히 존귀한 것은 죄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멋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 하면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나의 삶을 깎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자신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일상교회 되면 좋겠습니다.